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또 진리이신 주 예수의 입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배하며 성령을 힘입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열매가 맺어지는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과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손과 함께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약속을 믿고 행한 일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심을 분명히 체험하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뜻을 정하시고 행동하시고 그 결과를 미리 가르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여러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특성도 나타나고 거룩하신 특성도 나타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특성도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오래 진행되어지는 그 수많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과 함께 또 다른 하나님의 특성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걸 성경은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설명을 하죠. 성경을 좀 볼까요?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그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한 입으로 시인하고 찬송 돌리게 하는 일을 원하실 때에 무엇과 무엇으로 일하시느냐? 인내와 위로로 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과 간권과 막 역사와 뭐 이런 걸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내가 뭐죠? 오래 참으시는 거. 위로는 뭡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능력을 더할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못하는 자들을 떼어놓고 하는 놈들만 데리고 가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누구와도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는데 따라올 수 있도록 인내로 기다리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든 참지 않고 그냥 일하시든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든 2000년 전에 예수의 죽음과 함께 끝났든 그 심판은 언젠간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오래 참으시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죠. 그분이 안 참으시면 우리에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위로해 주시면 우리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분이 위로를 포기하시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굳이 인내와 위로가 필요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참으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첫 번째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나타나잖아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거기서 그냥 끝내셔도 되는데 굳이 가죽옥 지어서 입히시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으시고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살지 말라 하시고 뭐 계속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참으심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대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25년을 기다리시잖아요. 자꾸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아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그냥 확 하시지 그냥 25년이나 왜 응답을 안 하셨냐고.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고 응답을 하시고 싶어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25년을 참으셨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다 정복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300년, 400년을 애굽에서 참으시는 것과 마찬가지. 참으세요. 하나님은 아주 인내하여 참으시는데 소위 도가 트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아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청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걸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만을 위해서라면 굳이 꼭 그럴 필요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한 어느 누구를 위해서라면 그 부분을 나처럼 좀 해줄 수 없을까? 라고 인내를 또 위로를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를 뭐로 나타내셨습니까? 길이 오래 참으심으로 옳다함을 드러내셨죠.
우리는 의에 대해서 너무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넘어서는 게 의잖아요. 그 기준을 채우는 게 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준을 어떻게 넘어서셨느냐? 길이 오래 참으심으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의를 이루셨어요. 예수도 십자가 위에서 오래 참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의를 이루셨어요. 이렇게 의를 이루시면 자기만 의롭다 하심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게 되라고 하려 하십니다. 이랬죠. 그러니 우리한테도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너희도 죄에 대하여 오래 좀 참아볼래? 이렇게 하는 거죠. 오래 참는다는 말에는 재미있는 뜻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무한정 참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뒤로 미루는 거죠. 왜? 저에게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언젠가는 심판하시겠지만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못 참는 날이 오겠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이번까지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거 선의를 악하게 받아서 저렇게 계속 넘어갈 거야 이런 자에게는 언젠가 구원이 끝나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것을 선의로 받고 이번만이라도 그럼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으니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우리 남편, 우리 자식, 우리 가족,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 우리를 사실 핍박하는 사람, 심지어는 우리를 악하게 말하고 원수된 것으로 막 덤비는 사람들, 얼마든지 대상자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리를 이루는 방법으로 가르치신 것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부분. 그래서 우리가 늘상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좋은 땅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인내로 결실하는 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좋은 땅은 다른 게 없어요. 나고 결실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게 좋은 땅이에요. 성질이 없겠습니까? 감정이 없겠습니까?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의 후원하심을 따라 참고 한번 넘길 수 있으면 하나님에 의해 한 번 더 가까워지는 거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걸 성령을 통해서 하라는 거죠. 믿음이 뭐냐?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로마서에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믿음이라는 말 자체에 있는 뜻이 그거란 얘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다른 말이 참음이에요. 인내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 믿음과 참음은 별개일 수가 없는 거죠. 쟤는 믿음은 참 좋은데 성격이 급해. 이거는 사실은 앞뒷말이 좀 잘 안 맞는 겁니다. 쟤네가 믿음이 없을 때에는 불 같더니 믿음 생활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애가 좀 달라졌어. 이게 정상이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뜨끈뜨끈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사도 요한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결국 믿음이 제대로 간 증거이죠. 근데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잘 참고 인내하더니 뭔가 좀 능력이 생기고 뭔가 좀 직분이 되어져 가고 뭔가 좀 이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성질이 급해졌다? 참질 못하게 됐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의 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배운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서 사도의 표를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의 표가 뭔가 우리는 흔히 사도의 표, 목사의 표, 직분자의 표, 성도의 표가 과연 뭘까? 설교 잘하고 말씀 잘 알고 기도 잘하고 뭐 귀신 잘 쫓고 은사 나타나고 능력 있고 뭐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사도의 표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능력과 표적과 이적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능력, 표적, 이적보다 먼저 앞서는 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참는 거죠. 적어도 언제까지 참냐? 상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는 참아야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감정 드러내지 않고 근데 이게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늘상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제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목적이 뭐겠습니까? 전도하는 거겠죠? 다른 이들의 영혼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겠죠? 전도하는 일에도 당연히 참음이 필요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요 참 재밌는 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어디까지만 항상 외우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거기까지만 딱 외워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다음은 안 읽어.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아무나 붙들고 그냥 저 사람 상황이 어떤지 상관없이 나는 말씀대로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마구 해 제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꽤 재밌는 상황들이 몇 가지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러 갔고 그 전도대 4명이 루디아를 통해서 꽤 좋은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후원자도 생겼고 기도할 장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 같은 기대감이 이렇게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기도하러 갑니다. 자,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실라와 누가 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 아마도 루디아의 집일지 아니면 루디아를 만났던 강가일지는 모르겠지만 정해놓은 기도하는 장소에 또 가는 겁니다. 왜? 루디아 같은 사람을 또 만나려고. 그런데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딱 사도 바울을 막아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피해간다. 두 번째, 축사한다. 아싸, 너 잘 만났다. 오늘은 너구나. 바로 쫓고 이거 봐라. 이게 주의 능력이다. 믿어라. 이럴 것 같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 받은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으면 당장 쫓아야죠. 그런데 거기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익을 보는 사람. 근데 귀신을 쫓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죠. 점을 못 치죠. 점을 못 치면 당연히 이익이 없어진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겠죠. 그렇죠? 그게 두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딱 문제가 하나 있으니까 이거 딱 깨트리고 뒤는 몰라. 기회가 왔으니 부셔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보면 이 점치는 여종이 며칠을 와서 괴롭히는데도 계속 참아요. 왜냐? 지금 이 여자뿐만이 아니라 이 여자가 이익을 끼치고 있는 그들도 전도 대상자이고, 이 사람을 쫓아서 영향이 좋게 미치는 것과 그냥 두고 전도를 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유익할지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죠.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니 귀신 쫓으면 사람들이 놀랄 거고, 놀라면 이게 능력이다 그럼 갑자기 확 믿을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병 걸린 사람 들여서 병만 낫게 하면 다 될 것 같고, 부도 날 사람 부도 와가지고 부도만 해결되면 다 날 것 같고, 애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데려다가 예수 믿어서 애 문제만 해결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다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현저하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게 뭐가 옳은지를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전도단들은 뭐하러 간 거냐? 기도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기도하시고 어떤 동네에서는 소수의 병자만 고치고 귀신을 막 다 불러다가 쫓거나 대형 집회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세요. 왜? 그날은 하나님이 지나가는 게 유익하다고 해서 지나갔어요. 어떤 경우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도 일부러 들어가세요. 왜? 들어가서 유익하다고 응답을 받았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이 일을 지금 하는 게 유익할까 안 하는 게 유익할까. 단편적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랑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불같이 일어났을 때 화해하자고 전화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또 오래돼가지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화해한다고 전화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적당한 때라는 건 언제냐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때와 기회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 하는 거냐? 이 사람을 지금 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지금 역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것들을 기도하러 나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도 즉시로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옳을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느낌과는 좀 달라요. 믿음이란 건 뭐냐? 그냥 상관없이 그냥 막 갖다 밀어붙이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걸 분별하는 게 우리의 생각 말고,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 이건 내 생각이고, 분명한 응답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참고 있는 거죠. 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도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왜냐? 그 말에 생명이 없어요. 그 말을 시인하고 인정할 것도 아니에요. 와,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세상 바보예요. 그거는 무시해야 될 말이에요. 거기에 감정이 좋아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며칠을 참는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전도를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데 이 귀신이 앞서가지고 다 저지르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참다 마지막 순간에 귀신을 나오라고 명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참은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참은 게 아니에요. 무엇이 더 유익할까를 보다가 결국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문제는 뭐냐? 예상했던 대로 귀신이 떠나가니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이 고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상관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로마 사람과 무관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 라고 하는 게 고발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상전들은, 재판관들은 그걸 딱 받았으면 뭐부터 알아봐야 될까요? 너 유대인 맞냐부터 물어봐야죠. 그렇죠? 아니, 팩트 체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아까 전도단 몇 명이라 그랬어요? 4명이에요. 근데 감옥에 갇힌 사람 몇 명이에요? 왜 2명이죠? 디모데는 마게도니아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가는 마게도니아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라고 생각됐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바울은 로마인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상관 재판관들이 뭘 잘못했느냐? 고소가 오고 시끄럽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니까 그래 이렇게 결단할 게 아니라 참고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말만 듣고 때려가지고 감옥에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죠. 간수가 전도받고 나서 바울을 그러니까 다시 풀어주려고 했더니 니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없이 이렇게 때린 걸 가지고 니들이 과연 가능할 것 같냐고 이렇게 막 항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들의 말을 할 수 없게끔 급하게 처리한 거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휩쓸려 가지고 와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실라는 분명히 유대인이 맞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누구만 들어가야 돼요? 실라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바울은 왜 따라 들어갔을까요? 자기 로마인인데 자기를 생각하면 로마 시민증 따내고 난 로마인이다 이러면 안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들어갔을까? 그럼 실라만 혼자 보내요? 예? 실라는 자기 따라서 전도대로 왔는데 바나바랑 헤어지고 나서 혼자 갈 수 없을 때 실라가 자기를 도와서 따라왔는데 지금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런 게 싫다고 나는 빠지고 실라만 집어넣어요? 아니죠. 감당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참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이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이익이 안 된다고 막 들쑤시고 그냥 소문대로 막 판단하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능력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뭐가 유리한지를 참고 기다리며 생각해보는 사람은 딱 갈라지는 거죠. 이 특성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화끈해가지고 몰라 세상 이론이고 뭐고 사람 감정이고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내가 맞으면 최고야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믿음이라는 뜻이 아니고 가장 유익하게 하고 더 낫게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참아 구하는 거죠. 자, 어쨌든 바울하고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그것도 깊은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도 매여 있습니다. 억울하죠. 속상하죠. 답답하죠. 괴롭죠. 그런데 거기서 뭐 합니까? 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죠?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6절 시작. 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런 일들을 당했어요. 며칠 동안 계속 기도하는 일을 하려고 가다가 당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기도하는 장소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루디아의 집 아니면은 강가라고 생각해요. 다른 장소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감옥에 딱 갇혀서 가장 깊은 데 딱 내려가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이 왜 시작됐지? 억울해가 아니라 도대체 이 일이 왜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지?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뭐 때문에 시작했지? 생각해 봤더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시작됐어요. 그럼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해서 감옥 깊숙이까지 왔다면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죠. 거기서 억울해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까지 인도받아 왔는데 그럼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신 부분이 여기라면 여기가 기도할 때인가 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S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아요. 근데 S대학 들어가는 이유가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서요. 근데 진도 받고 인도 받고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부분에 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기도해야 될 부분은 뭐겠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잘 되게. 잘 되게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과정을 두고 거기를 못 갔다고 얘기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업이 잘 되는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며. 어떤 상황에 가 있든 주님의 영광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목적을 까먹는 거죠. 이걸 위해서 다른 걸 요구했는데 이게 안 됐다고 본래의 목적을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왜? 오래 참고 판단하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감정적이 되는 거예요.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의 마음으로 심령이 아주 열정적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뜨겁기만 한 게 신앙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기도 하고 비둘기처럼 순전하기도 하고 뜨거울 때도 있고 굉장히 냉철해질 때도 있고 해야 되는데 언제 이 밸런스를 맞출 거냐.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인도하심을 시인하고 결국 내가 처음 시작했던 목적이 뭐였는가를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경우는 귀신을 쫓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고 쫓지 않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고, 쫓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꼭 그 시간이 아닐 때도 있고, 내가 이 말을 저 사람한테 지금 해서 유익할 때도 있고 내일 했을 때 유익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 말을 아예 안 하는 게 더 유익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내가 좀 단호하게 단절을 하는 게 유익할 때도 있고, 끝까지 싫다는 걸 막 잡아 끌고 끌어안아야 될 때도 있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야. 어떻게 아냐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살아요. 심지어는 기도도 그렇게 해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에 밀어붙이는 기도를 해요. 그러니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라 하시는 말씀이 잘 안 들어오죠.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냐? 왜 믿고 살았는데 이게 안 됐냐? 믿어서 잘 된 게 뭐 있냐? 하나님은 내 사정 하시면서 왜 이렇게 끌고 가시냐?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냥 사건으로 봐서 그렇죠. 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행동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거 견디기 힘들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실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내용을 알죠? 하룻밤 사이입니다. 그 하룻밤, 억울하고 힘들고 잠 못 들고 괴로운 그 감옥에서의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을 시켜버리시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사실 얼마를 기다려야 될지 몰랐죠. 얼마나 인내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아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거라는 것 이외에는 몰라요. 그게 언제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오래 참고 인내로 결실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을 두 구절만 읽고 마치죠.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인내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입 벌리고 참고 있는 걸 인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래 참음과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오래 참음으로 결론을 짓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구원의 기회가 되는 좋은 기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습과 가장 좋은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도 주를 본받아 오래 참음으로 전도하고 오래 참음으로 양육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본이 되어지는 주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얻어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길 가운데 있을 때에라도 우리가 본래 목표로 세우고 뜻하였던 것이 무엇인지 망각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의를 이루며 나타내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에 원수들에게 속지 않고 이간질 당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시간들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깨어있게 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래 참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넋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